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받을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도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신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만 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오래된 노래인데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을 아십니까? 거기 처음 가사에 보면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셨는데 우리 4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찾아주시고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과 같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은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은 아니었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교회에 있는 동계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학교 개강을 하였는데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려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네 집은 불교였고 집은 어느 시골 촌동네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친구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기나 할까 싶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 집에 버스를 타고 놀러 가면서 주변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만한 교회를 봐두었다가 한 번은 친구에게 수요일 날 예배를 한번 같이 가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하자 하면 군말 없이 따라와 준 착한 친구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 교회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였고 청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이 수요일이었기에 청년은 고사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친구가 적응하려면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하나님께 제발 수요 예배 드리러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청년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제 친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청년들과 잘 어울리며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친구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기적과 같은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시골에 청년들이 그것도 수요일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앉아있는 사람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청년들이 얼마나 살갑게 잘해 주시던지 제 친구도 썩 기분 나쁜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친구와 그 교회를 가주다가 후에는 혼자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를 그 교회에 정착시키면서 또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그 친구가 그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 친구는 거기서 그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제 친구는 결혼은 했습니다. 제 기도는 확실히 응답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꾸려 잘 살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서 만난 제 친구의 남편은 믿음도 없었고 그 교회에 온 것은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가 마음에 들었고 제 친구도 그분이 좋았던지 사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뭐 교회에서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들이 많아서 그들이 그게 힘들다고 후에는 교회를 안 가더니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좌절스럽던지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만 내 일이다. 이제부터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넘겼던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전도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전도하면 백발백중 다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그랬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을 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전도할 때 있습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뭔가 전도하기 더 쉬울 것 같고 다가가기도 한결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인상이 무섭거나 사나우면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어떠함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전도에 있어서는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나다나엘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저는 청송인데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청송에 한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래도 요즘 환경도 좋아지고 청송 읍내 학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간 학생이 배출된 학교가 면 소재지에 있는 저의 모교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기사도 올라오고 학생이 인터뷰도 했다고 보니 정말 제가 다녔던 모교가 맞았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기사가 올라올 정도였으니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일은 나다나엘과 같이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에 메시아가 계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교양의 부족과 이방과의 교역 때문에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은 갈릴리의 조그만 한 촌으로서 구약 성경에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판도 다른 고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빌립의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을 향해 빌립은 46절 후반절에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못 믿겠으면 너도 와서 보라는 겁니다. 보면 너도 안 믿고는 못 베긴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통 칭찬이 아닌 특급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특급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으로 등장하는 그 야곱은 이름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또는 간사한 뜻으로 그의 인품은 한마디로 간교했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간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적용되었던 말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진실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외식적인 모습만 가득했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의 속내를 보시고 수없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나다나엘은 그들과 다르게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며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다나엘이 완벽에 가깝게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나다나엘은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당시 교권주의자들 같이 외적인 종교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속이려는 간사한 태도가 없는 자였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칭찬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48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자신을 언제 봤다고 자신을 잘 아는 듯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내면을 정확히 지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궁금증을 가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8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유대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곳에 앉아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 역시 율법을 공부하면서 기도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이나 오시려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쯤 우리를 해방해 주시려나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신을 봤다던 그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나다나엘의 가슴팍에 꽂혀왔고 눈앞에 계신 분이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양이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빌립이 전하기 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내용은 구약의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누워서 꿈꾸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로 하여금 형 에서에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나다나엘 역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암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나엘을 미리부터 아시고 그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여자 작가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삶은 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한동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인데 그분이 그곳에 다닐 때 친구들이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고 자신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이어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집에 와서 혼자 울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이제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머릿속에 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존재 이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자신이 한동대에서 최초로 자살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태국에 있는 친구가 선교사를 하고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친구에게 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언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기도를 받아보라 해서 본인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방언이나 대언 기도, 예언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별 다른 기도 없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그 말이 이러했습니다. 너가 큰 강의실 테이블 밑에서 혼자 불 끄고 울고 있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은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하며 어떻게 아시지 하며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또 이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그 말이 너가 난간에 서서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너의 옆에서 너를 꼭 붙들었어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작가님은 정말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 마지막 말이 이러했습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널 막았다. 세상에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고 땅에 보석이 굉장히 많은데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보석이야. 너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에게 와라.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된 작가님은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굉장한 사랑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생각들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으실까? 내 모든 상황을 정말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집안일을 할 때도, 또 여러분이 사업장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같이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인 듯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머리로 알면서도 너무나 괴롭다면 예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조차도 없다면 진실되게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진실된 고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막연한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이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하여 사셨다면 앞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성도님은 이제는 머리로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